오늘 우리는 예레미야 44장 하반절을 살펴봅니다. 이 하반절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전반절을 잠깐 생각해야 되는데, 전반절의 내용이 어떻게 이어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의 말씀을 듣지 않고 바벨론으로 가지 않고 이제 이집트로 이제 도망갑니다. 이집트로 피신 가는 거에 대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분명하게 책망을 합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더군다나 이집트는 우상의 도시인데 이들이 적극적으로 우상을 섬기는 일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서 선지자는 아주 준엄하게 책망을 하고 심판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주어졌던 심판이 이집트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을 보게 되면 너희들이 예루살렘에 보았던 그 모든 심판이 이집트에 와서도 그대로 나타날 것이다. 이건 하나님의 심판이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집트로 이주해 간 사람들 가운데 다시 유다로 돌아갈 사람들이 없을 것이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심판이죠. 살려고 피신하였던 곳이 곧 무덤이 될 것이다, 죽음의 장소가 될 것이다 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 그 소리를 기쁘게 듣고 반갑게 듣고 즐겁게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선지자는 우상 숭배의 자리에서 벗어나야 된다. 너희가 이집트에 갔다 할지라도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 우상 숭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다. 너희를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이다. 그러므로 결코 너희들은 이집트로 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번쩍 눈을 뜨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집트에 갔던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이방신을 섬기고 있는 아내를 가진 남편들, 그리고 그곳에 있던 여인들, 특별히 이집트의 바도로스에 사는 이 유다의 백성들이 다 한 목소리로 예레미야에게 대답을 합니다. 그 대답에 대한 또 선지자의 답변과 그리고 선지자의 심판의 선포가 오늘 예레미야 44장 후반부의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44장 전반절에서 선포하였던 이 선포에 대해서 이집트로 피신 가 있었던 이들이 어떻게 반응하였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것이고, 그 반응에 대해서 선지자가 어떻게 대답할 것인지를 보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내용은 사실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분명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우상 숭배에 대해 강력하게 심판을 말하자 이집트에 와 있었던 모든 유다 백성들이 항의를 하는 것이죠. 그 항의의 내용은 이겁니다. 선지자는 이집트에 가더라도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 이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다고 분명히 말해줬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원래 하던 대로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원래 하던 대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하던 대로의 모습이 뭐죠? 하나님을 예비하는 거로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들이 뭐라고 얘기냐면 우리는 원래 예루살렘에서도 하늘 여신을 섬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상 숭배를 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무서운 말이죠. 그러니까 15절 말씀처럼 우리는 원래 예루살렘에서도 우리는 우상을 섬겼다. 그런데 이집트에 와서 우상을 섬기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느냐. 원래 하던 대로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6절 말씀에 아주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는 너의 말을 나는 듣지 않겠다. 선지자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설교를 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는 그 설교 듣지 않겠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나는 듣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듣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겠다라고 이야기하죠. 그 이유가 바로 17절, 18절의 내용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예루살렘에서 우상 숭배를 하였을 때, 하늘 여신을 섬겼을 때 그들의 삶이 풍부하였고 재난이 없었다는 겁니다. 자, 이게 참 재밌는 상황이에요. 지금 분명히 거기는 예루살렘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 있는데 하나님을 예비함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루살렘에서도 우상을 섬겼는데 그때 우상 섬길 때 우리는 복받았다, 풍요롭게 살았다, 재난도 없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나라를 빼앗기고 이집트로 와가지고서 포로된 백성, 식민지는 아니지만은 집 잃고 고향과 집을 잃어버린 난민 신세잖아요. 난민 입장 신세로 이게 살고 있는 것은 이게 지금 우리가 하늘 여왕을 섬기지 않음으로 생긴 거다. 그러므로 다시는 그 옛날의 풍요로운 삶을 다시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하늘 여왕을 섬기겠다. 이 하늘 여왕이라고 하는 건 천체를 섬기는 신을 얘기해요. 천체를 섬기는 신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쩌면 아세라 복상, 아세라 신 같은 것도 일종입니다. 이 신들을 섬기겠다라고 아주 작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말을 우리에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할 때 이 우상 섬길 때 나만 섬긴 게 아니고 우리 남편들도 다 알고 있었다. 아니, 아내가 우상을 섬기는데 남편의 허락 없이 했겠느냐? 남편도 다 허락했다. 이 말은 뭐예요? 우리는 다 한 통속에 대해서 우상을 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재밌는 건 남자들은 어떻게 되죠? 꼬박꼬박 예루살렘 올라가가지고서 성전에서 대속제일에 제사들을 드리고 그런 존재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뭐예요? 자기들은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속죄 제사를 드리고 있을 때 아내들은 뭐 했다는 거예요? 하늘 여신한테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과자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표현은 우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과자 그 하늘 여신의 모양으로 이렇게 만든 것을 갖다 놓고 섬겼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이겠습니까? 그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18절, 19절이죠. 19절에 보니까 여인들이 가로되 우리가 하늘 여신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릴 때에 어찌 우리 남편의 허락이 없이 그에게 경배하는 과자를 만들어 놓고 전제를 드렸느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앞에 놓은 과자는 게 이제 우상으로 만들어 놓은 거, 신의 모양으로 만들어 놓은 걸 얘기하거든요. 형상 같은 거죠. 이거는 정말 기가 막힌 노릇이죠. 남편들이 허락했다? 이거는 하나님을 믿는 자였는지 아니었는지 참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원래 예루살렘, 유다에서 행했던 것처럼 이집트에서는 그렇게 행하겠다라고 대답을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이들의 대답을 듣고서 끝까지 우상숭배를 고집하겠다고 하는 이도 백성을 향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심판을 강력하게 상기시킵니다. 24절과 30절 말씀은 자신들이 하늘 여신에게, 하늘 여왕에게 제사를 드리겠다, 그들을 섬기겠다라고 결정하고 또 서원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에 대하여서 선지자는 이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라. 너희가 서원했다면
그렇게 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참 기가 막힌 것이죠. 물론 제가 20절로부터 23절까지 내용을 설명하지 못했는데, 그러니까 이들의 이제 예레미야는 이런 대답을 듣고서 이제 이들이 어리석음과 무지를 꾸짖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서 너희가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것을 몰랐겠느냐? 모르지 않았다는,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 알고 있었다. 그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기다렸다. 그래서 어떤 일을 했다는 거예요? 부지런히 선지자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듣지 아니하였고 깨닫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결국 지금 이런 상태가 됐다.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우상 섬기는 것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나라가 망하고 쫓겨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거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을 전혀 다르게 보고 있는 거죠. 한 사람들은 하늘 여신을 섬기지 않아서 이렇게 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후에 다시 한번 이 선지자는 무시무시한 심판을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하늘 여신을 섬기겠다고 한다면, 우상을 숭배하겠다고 한다면 해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이 들려집니까? 로마서 1장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배반한 자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믿음을 가져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취하신 태도가 뭡니까? 그들을 내버려 두셨다는, 가장 무서운 형벌이거든요.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도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44장 25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왕 너희 아내들이 입으로 말하고 손으로 이루려 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서원한 대로 반드시 이행하여 하늘 여신에게 분향하고 전제를 드리려 하였은즉 너의 소원을 성립하며 너의 소원을 이행하라. 무서운 말이에요. 그래, 우상 숭배해라. 이 말은 뭐예요? 내버려 두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내가 너희한테 관심을 갖지 않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일 무서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관심을 두지 않는 겁니다. 그건 이미 심판의 자리에 이른 거죠. 그렇게 말해도 듣지 않냐면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야기를 했는데 듣지 않으면 알아서 해 하는 순간 가장 슬픈 자리에 떨어지고 마는 겁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서 부모가 자식에게 최선을 다해서 이야기하는데 아주 듣지 않냐면 탁 내버려 두는 순간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끝나는 겁니다. 얼마나 이게 슬픈 일인지 모르죠.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우상 숭배를 그래도 하겠다고 하니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26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우상 숭배를 하게 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어마어마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 다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죽을 것이다 라는 거죠. 살아있는 사람만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죠. 살아있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부를 수가 없고 고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26절 보니까 다시는 유다 사람들의 입에서 다시는 내 이름을 일컬어서 주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라 하는 자가 없게 될 것이다. 다시는 없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27절에 내가 재앙을 내릴 것이고 결코 그들에게 복을 내리지 않겠다.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나마
풍요로움과 기근에서 벗어나서 살았던 복은 누구한테 온 거였어요? 하나님께로 온 거였다고요. 근데 그들은 누구로 생각한 거예요? 천체, 여신, 그죠? 아세아 같은 이 하늘 여신으로부터 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복을 내리지 않겠다. 더 이상 너희가 그 복을 누리지 못할 것이고 재난, 칼과 기근에 죽을 것이다. 전쟁과 또 하나님의 이 환경적 심판을 통하여서 너희가 멸절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할 때 내가 경성하여 볼 것이다 얘기해요. 아니 무서운 표현인데요. 27절인데 보라 내가 경성하여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고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경성하다는 건 잠자지 않고 눈을 부릅뜨고 내가 볼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칼과 재난을 당하고 더 이상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끝까지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말은 완벽하게 그들이 멸망하는 순간까지 내가 지켜보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심판입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소수의 사람이 유다로 돌아갈 것인데 그때 돌아가서 이 사실을 증언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완전히 그들이 이제 증언이 되겠죠. 그러면서 29절로부터 30절에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를 별할 표징을 보여줄 것이다.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표징을 내가 보여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인지 아닌지를 내가 보여줄 것이다. 하나님의 복인지 이 우상이 준 것인지를 내가 표징을 통하여 보여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표징이 뭔가?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겨진 것처럼 이 이집트의 바로 왕입니다. 호브라가 바로 이렇게 적군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호브라가 누구냐면요.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서 37장 5절을 보게 되면 이게 됐습니다. 37장 5절에 보게 되면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자, 무슨 말이냐면 이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점령하려고 왔는데 그때 누가 왔습니까? 이집트 군대가 온 거예요. 도움을 청하니까. 그러니까 바로의 군대가 갈대아의 군대, 다시 말하면 바벨론의 군대가 이 전쟁에 쉽게 이길 수 없겠다 해서 퇴각한 거예요. 그때 도움을 줬던 이집트의 그 왕이 누구냐? 그게 바로 오늘 30절에 있는 호브라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호브라는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누구를 물리쳐줬습니까? 바벨론 군대를 물리쳤잖아요. 그러니까 호브라를 대단한 사람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뭐라고 지금 선지자가 말하냐? 그 호브라가 어떻게 된다고요? 느부갓네살 손에 붙인 것 같이 애굽 왕 바로 호브라를 그 원수들 곧 그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붙이리라. 그 원수들, 그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붙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호브라는요, 누구냐면 그 제자였던 그 아마시스에 의하여서 왕위가 폐위가 됩니다. 아주 역사를 보게 되면. 그리고 3년 뒤에 폐위된 지 3년 뒤에 호브라는 죽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기대를 하였던 그 호브라는 그 부하에 의해서 폐위가 되어졌고 3년 만에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위를 호시탐탐 노렸던 부하에 의해서
이제 이 호브라는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현장을 다 보는 겁니다. 이 말은 뭐죠? 호브라가 폐위됐고 죽었다는 건 뭐예요?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정확하게 이루어졌다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44장 하반절의 내용인 것입니다.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 모르는 무지하고 어리석은 유다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아주 배은망덕한 모습을 가진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매우 무섭습니다. 하나님은요, 신실하신 분이기에 그의 심판도 약속대로 성취하십니다. 유다의 어리석은 모습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의 신앙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신앙은요, 위기 속에서 진짜 모습이 드러납니다. 자, 그렇다면 본문이 말씀하시는 영적인 가르침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이집트에 있는 이 유다 사람들의 답변과 그들을 향하여 심판을 선포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오늘 우리는 이집트로 가 있지도 않고, 그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어마어마한 위기 가운데 처해 있는 것 같지도 않은데, 그렇다면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던져주고 있는가? 오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요,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말씀을 들은 거를 한번 잘 기억한다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아주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첫 번째 이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특징은 항상 세상에 사로잡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집트로 도망한 유다 사람들의 모습에는 단지 나라를 빼앗긴 것에 대한 안타까움만이 핵심이 아니었습니다. 그죠? 이들이 나라를 빼앗겼다? 그것이 안타까운 게 아니에요? 또 두 번째 뭐죠? 저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들이 안타까운 뭐죠? 그때 누렸던 풍요로운 삶이었습니다. 그때 누렸던 풍요로운 삶, 그것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렇죠? 그때는 하늘 여신을 섬겼을 때 우리는 풍요로웠다. 단지 그들의 풍요로운 삶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집트에 와서 우상 숭배하는데 전혀 꺼리낌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여기서 제대로 이 우상들을 섬기게 된다면 우리는 그때 누렸던 풍요를 또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풍요가 누구로부터 온지에 대한 무지가 이런 결과를 낳게 됐지만, 그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은 이집트에 와서 우상을 섬긴 게 아니에요. 이집트에 왔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다. 그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열심이 이들에겐 존재하지 않습니다.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거부합니다. 도대체 이러한 태도가 어떻게 생겨난 것입니까? 이들의 마음에는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습니다. 이들은 하나님도 여러 신 가운데 한 분으로 존재한다고 믿었습니다. 철저히 종교인이죠.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 하나님도 여러 신들 가운데 하나의 선택지였어요. 그래서 풍요의 신, 다산의 신 따라 또로 믿는 거죠. 가나안 신들은요, 풍요의 신이 있고요, 다산의 신이 있고요, 아세라 신을 바알 신을 섬기고 때에 따라서 신전에 가가지고서 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당을 없애지 않은 것이 정말 이렇게 끔찍한 결과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도 있고 산당도 있는 거예요. 성전에서 예배하다가 좀 수틀리면 산당에 가서 예배하는 거예요. 산당에 가서 뭐가 안 되면 성전에 오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과 산당이 다
필요에 따라서 쓰여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란 자부심은요, 이미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된 모습은 오래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이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단지 유다인이고 예루살렘에 솔로몬 성전이 있다는 것으로 믿음이 있는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그런데 위기가 오자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을 때 그들의 신앙이 무엇인지 드러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위기가 오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와 심판이라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면 은혜에 사로잡힌 자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게 되면 심판의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예외가 없는 거예요. 예외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매일 성경 말씀을 보면서 제가 그 말씀을 나눴는데, 히브리 산파들 보십시오. 그들은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경외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집이 흥황케 되는 은혜를 누린 겁니다. 얼마든지 그 순간에 바로의 왕의 명령을 순종하였다고 한다면 그들은 잠깐은 아마 부를 누렸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영원히 떨어졌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잘 보십시오. 예루살렘에서부터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겼습니다. 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위기의 순간에 이들이 결정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우상이었습니다. 이집트에 오기 전부터 우상 숭배를 하였습니다. 이들이 우상 숭배를 한 이유가 무엇이죠? 단 한 가지, 풍요입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전부입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거.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시대는 그걸 잘 멋있게 포장해서 뭐죠? 성공하는 거, 권력을 갖는 거, 명예를 얻는 거,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풍요의 증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풍요의 증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는 겁니다. 이 풍요만 준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의 존재 이유가 풍요예요. 마치 바알을 섬기는 것처럼, 풍요의 신인 바알을 섬기는 것처럼, 아세라를 섬기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러나 풍요를 주지 않냐면 더 이상 그 하나님은 나에게 가치가 없는 겁니다. 그 풍요를 주는 사람을 쫓아가는 거예요. 풍요만 줄 수 있다면 그가 누구든지 섬기겠다. 풍요만 줄 수만 있다면 나는 그를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겠다. 그 모습을 오늘 유다 백성들의 모습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자로 살 수만 있다면 기꺼이 무엇이든지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나라 이집트로 도망가는 것이 이상하지 않은 겁니다. 그들이 원래 하던 대로 가는 거예요. 바벨론으로 가니까 안 갔잖아. 하나님의 말씀은 바벨론으로 가라. 바벨론으로 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너희를 결코 망하게 하지 않을 것이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이집트로 가요. 늘 하던 대로요. 어쩌면 이들은 오히려 잘 되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해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이 유다인들의 이 태도는요, 그들이 본심이 무엇인지를 잘 드러난 것입니다. 예루살렘부터 행하였던 그 모습이 이집트에서도 전혀 다름없이 자연스럽게 나타난 것이죠. 사단이 늘 쓰는 방법이 이런 거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자기가 줬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사람들 미혹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가 아니라 자신을 섬기는 자리로 이끌어가는 것이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마귀가 시험할 때도 똑같이 배고픈 예수님에게 먹을 것으로 시험하잖아요. 그 먹을 것이 누구한테 온 거예요? 자기한테 온 걸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이기셨습니까? 이 말씀의 문제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주신다. 말씀으로 이기시잖아요. 떡과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내가 너에게 풍요를 줄게, 너의 행복한 삶을 줄게, 너희가 원하기만 한다면 필요한 걸 채워줄게. 그리고 잠시 보여줍니다. 신나는 거죠. 점집에 가보십시오. 한 번, 두 번 점 봤는데 딱 해봐요. 그럼 계속 점집으로 갑니다. 정치인들도 그렇고 경제인들도 그렇고 배웠다는 사람들도 그렇고 점에 빠지면 헤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거기 가면은 되니까. 사단이 그렇게 향한 겁니다. 사단이.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도 그것을 맛본 거예요. 풍요를 주었던 그 우상의 맛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우상 섬기는 일에 전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지런히 보내시는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위기가 오자 이들은 우상이 득실거리는 곳으로 신나게 자발적으로 우상의 나라로 간 겁니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이 거듭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위기가 오면은 분명히 나타납니다. 어디로 갈 것인지가 드러나는 것이죠. 누구도 중생하여 새 생명을 가지지 않으면 위기가 올 때 본래의 곳, 세상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교회가 어렵고 힘들 때요, 건강한 교회는 본래의 교회로 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 품으로 가지만 그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않는 교회는 여전히 위기가 오면 세상의 방법으로 갑니다. 위기가 오면 교회가 보여주는 거죠.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만몬에게로 돌아갑니다. 평상시에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위기가 오면 거듭난 자와 가면을 쓴 신앙인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잘 살펴야 합니다. 복음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있는지 살피고 날마다 복음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순간순간 나의 입술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흘러나와야 합니다. 그것이 위기의 순간에 거듭난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것이고 천국 백성으로 사는 길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위기의 순간에 우리의 고백이 얼마나 고귀하고 아름다고 복된 것인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길인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특징은 항상 세상에 사로잡혀 있구나. 잠시 포장하여 가면을 쓰지만 그러나 위기가 오면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간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위기가 오면 자신의 고향인 새 생명을 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갑니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나에게 말씀하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이제 말씀 지겨워요. 지겹다고. 또 말씀이에요? 또 성경이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똑같은 위기가 오는데 거듭난 백성은 그 말씀으로 돌아가지만 가면을 쓴 신앙인은 또 말씀이냐고 지긋지긋하다고 맨날 말씀 성경만 이야기하냐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 있는지 잘 살펴보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느끼는 거죠. 이스라엘 평생 하나님의 말씀 예배드리고 들었던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말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저는 이게 얼마나 끔찍한 말인지 몰라요.
여러분은 이 44장 16절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지만 네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겠다 이러잖아요. 듣지 아니하겠다. 아주 그냥 나서서 평생 들었던 말씀인데 이제 듣지 않겠다. 원래부터 말씀을 듣지 않았던 사람이란 뜻이에요. 원래부터. 그래서 히브리서 6장에 있는 말씀도 하늘의 영광을 맛보고 타락한 자는 또다시 회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원래부터 중생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고 표현합니다. 회개하지 않은 자들의 모습, 거듭난 생명 갖지 않는 모습은 반드시 세상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의 자신을 살펴봐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위기의 순간에는 두 가지 열매 가운데 하나님은 은혜의 자리에 설 것인지 심판의 자리에 설 것인지 결정됩니다. 여러분 은혜의 자리에 설 수 있는 복이 있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영적인 가르침이 있다면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우상 숭배,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게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는 자를 당장 심판하지 않아요. 왜 그렇죠? 하나님은 악인이 멸망하는 걸 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나중에 이제 에스겔서 공부하면 또 배우겠지만 하나님 어떤 거 하신 거예요? 그들이 회개하여 돌아오는 것을 기대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선지자를 통해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회개하여 돌아올 것을 기대하시는 게 하나의 마음이세요. 그게 첫 창조 때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아담을 당장 죽이지 아니하시고 그의 죽음을 유예하면서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복음을 창세기 3장 15절에 보였던 첫 복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죄인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을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계속해서 보내주시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전했는데 듣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자, 26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나의 큰 이름으로 맹세하였은즉 애굽 온 땅에 거하는 유다 사람들의 입에서 다시는 내 이름을 이끌어서 주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라 하는 자가 없게 되리라. 아멘. 이게 무서운 심판. 다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기다리시고 전했는데 말씀을 우리 듣지 않겠다. 말씀 듣지 않겠다. 선언할 때 하나님이 알았다 하는 순간 끝나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8절 한번 보세요. 저는 이 말씀을 자주 살펴보니까 로마서 1장 있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부하였다는 오늘 예레미야 44장 16절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두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 그냥 내버려 두시고 뭐 하게 놔둔 거예요? 합당치 못한 일, 다시 말하면 죄 짓는 일을 계획에 놔둔 거야. 계속. 그래서 보니까 29절에 보니까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이 가득한 자,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일 행하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로마서 1장 32절에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요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이 끔찍하잖아요.
알고 있어요. 이거 죽음에 이르는 길이다. 그래도 행하는 겁니다. 돌이키지 아니하면, 기회를 줬는데 돌이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라고 하는 건 그 무시무시한 심판을 감당할 자가 없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감당할 자가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그 심판을 감당할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상 숭배에 대하여서 강하게 심판을 선포하시는가?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행위입니다. 말씀에 불순종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반역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인간의 속성, 본성을 드러내는 겁니다. 하나님 가만둘 수 없죠. 첫사람 아담이 그래서 심판의 자리에 이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상 숭배에 대해서는 결코 참으시지 않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구속주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부정한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모든 복이 누구로부터 온다는 걸 부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헌상할 때 헌상 찬송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거잖아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고백입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창조주 하나님과 구속주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창조주 하나님부터 왔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구속주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과 구속주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 이거는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에요. 근데 우상숭배는 그 자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과 구속주 하나님을 부정하고 반역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행위에 대해서 결코 용납할 수가 없으시죠. 그리고 우상숭배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27절 말씀에 보라, 내가 경성하여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니 애굽 땅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이 칼과 기근에 망하여 멸절되리라. 더 중요한 말씀 29절이에요. 2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44, 29절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를 벌할 표징이 이것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라 한 말이 단정코 성립될 것을 그것으로 알게 되리라. 단정코 성립된다. 무슨 표현입니까?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죠? 같은 말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단정코 성립될 것이다. 창조주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늘 영을 섬겼던 이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을 섬겨하는 이들이 우상을 섬겼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함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이고 무시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신 분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듣지 않음으로 우상숭배의 자에 이르렀고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면 일만행의 뿌리라고 그렇게 말씀해도 여전히 돈을 사랑하면 그 돈이 우리를 반드시 심판에 이르게 합니다. 피하여 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상숭배는 그대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상숭배는 적그리스도를 숭배함입니다. 여기에는 오직 심판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심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반드시 그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것을 섬기면 저주받습니다. 우리를 항상 인식해야 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우리의 신으로 섬기면 저주 외에는 없다. 그러므로 우리의 눈에 당장 보기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상숭배의 자리에 들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가르침입니다. 세 번째 가르침을 생각해 본다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힘들어도 받아야 합니다. 힘들어도 받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실패가 뭡니까? 힘든 거를 포기한 거예요. 예? 가슴에 찔리는 소리를 자주 하면은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한테 뭐라고 처음에 얘기했습니까? 우리에게 말해달라. 우리가 듣겠다. 무슨 말을 하든지 우리 다 듣겠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그 말씀이 자기들이 원하는 답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에게 말하지 말라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의 듣기 좋은 거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려고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살리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칼처럼 다가옵니다. 그때 그것을 불편하다고 듣지 아니하고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반드시 우상 숭배의 자리로 가게 됩니다. 우상 숭배의 자리는 다른 길이 아니에요. 말씀을 듣지 아니할 때 반드시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왜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겠습니까?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끝까지 섬기지 못하겠습니까? 불편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어떻게 변질되어지냐면 이게 예수님이 첫 번째 이 시험 받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단이 다들 말씀을 바꾸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가 주는 것처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단을 향하여서 뭐라 그러죠? 거짓의 아비라 그랬어요. 미혹의 영이라 그래요. 거짓의 아비요 미혹의 영이 그럴듯하게 포장돼서 다가오는 거죠. 어떻게 다가올까요? 오늘 우리 시로 얘기하면은 소비자 중심의 신앙으로 만드는 겁니다. 소비자가 원하는 대로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예? 원하는 대로. 그러니까 자꾸만 말씀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들려주는 말씀을 그대로 받는 것보다는 그거 말고요. 지금 나에게 필요한 거를 좀 주십시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나에게 필요한 게 오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탁탁 쳐내는 겁니다. 그럼 잘 생각해 보십시오. 회개하라는 것이 지금 시대에 필요한 것이 보이겠냐고요. 어렵고 힘든데 죄를 지적하는 것이요. 의롭게 살자고 하는 것이요. 사랑하자고 하는 것이요. 용서하자고 하는 것이요. 이 시대에 잘 맞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지금 선지자를 통해서 듣고 싶었던 것은 이집트에 잘 왔다. 이집트에서 잘 준비하자. 이런 소리를 듣고 싶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집트에 있으면 심판이 임할 것이다. 저는 이게 뭡니까? 이민 생활을 안 해봐서 모르지만 가끔씩 이민자들의 글을 올려오는 거 보면 또 뉴스를 보면 참 힘들겠다. 지금 아시아인 혐오가 엄청나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 얼마나 힘들겠어요. 거기 사는데. 그럼 아시아인들이 그 혐오를 당하지 않으면서 살려면 어떻게 되면 좋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잘 맞춰서 살고 그러면은 그나마 좀 삶의 질이 좀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저기 혐오가 많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가서 살려면 거기에 맞춰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거기에 그건 우상의 도시니까 우상 섬기면서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상 섬기지 말라고 합니다. 이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걸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불편해도 들어야 한다. 그것이 사는 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마음이 불편하지만 그것이 주의 말씀이라면 들어야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게 마리아 아닙니까?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그 믿음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사는 길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이 말씀 보면서 이 시대 가운데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저는요, 정말 어렵고 힘든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가장 우선적인 것은 우리의 믿음을 날마다 고백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늘 고백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알고 있었던 믿음을 늘 고백할 때 위기의 순간에도 믿음의 고백이 나옵니다. 저는 어제 그 기혼실 강의 들으면서 한 꼭지가 참 마음에 왔는데, 어떤 사람을 향하여서 말로서 자꾸만 혐오하게 되면은 반드시 그 다음에는 행동이 나온다는 거예요. 혐오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는 행동으로 사람을 취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 거꾸로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입으로 믿음을 고백하고 주 예수를 믿음으로 고백할 때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믿음의 행동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늘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과 그리고 우리 언어적 습관이 중요하잖아요. 아니야. 그래서 우리 여기 잠깐 늘 얘기하던 다행이다라는 표현보다는 더 감사하다는 말을 잘 쓰자. 우리가 뭐 행운을 누린 게 아니잖아. 늘 하나님 감사하다. 감사하다는 표현을 쓸 때 우리가 위기 순간에도 감사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은혜를 늘 고백할 때 위기의 순간인데 그리스도께로 우리가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경이 어떤 상황에 주어질지라도 늘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늘 구해야 됩니다. 세상과 싸울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내가 위기의 순간에 그리스도의 품 안에 안길 수 있도록 구해야 됩니다. 가장 쉬운 길은 세상으로 가는 거겠죠.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늘 평안하면 참 좋지만 그러지 못해서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난다고 합니다. 지금 교회가 하도 욕을 먹으니까 교회를 떠난대요. 왜 떠날까요? 여러 가지 생각이 있지만 그래 기도하는 겁니다. 그 일이 나에게도 안 오리라고 어떻게 장담하겠습니까? 그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위기가 올 때, 어려움이 생길 때, 아픔이 올 때 내가 세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때도 그리스도의 품에 안기고 그리스도의 교회에 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싸우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간직하면서 늘 간구해야 돼요. 하나님,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 세상과 싸울 수 있는 힘뿐만 아니라 위기의 순간에 은혜의 자리에 서게 해주십시오.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어떠한 아픔이 온다 할지라도, 어떠한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품에 안겨 안식을 누리게 해주옵소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품에서 떠나게 할 텐데 그리스도의 품에 안겨 그 안에 안식할 수 있는 믿음 달라고 싸워야 합니다. 어디 장소든 상관없이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참으로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순간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기의 순간에 그리스도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